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덕목으로 지난주까지 우리가 섬김, 사랑, 그리고 순종, 겸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5번째 덕목으로 믿음을 다루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선 우리가 이 믿음과 신념에 대한 개념을 구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의 신념과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신념은 엄밀히 말해서 기독교적인 용어로 믿음이라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출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출처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믿음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고 신념은 내 생각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끔은 우리가 그 신념을 믿음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신앙에 오류가 생겨나는 것이겠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입니다. 물론 결론적인 것은 같습니다. 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예수님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이죠. 지난번에 우리가 기도에 대한 부분을 다룰 때 기도에 100%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구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진정한 기도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구하면 반드시 그 약속하신 것을 들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응답으로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잘못된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것, 특별히 내 안에 있는 어떤 신념들, 어떤 생각들, 주장들을 믿게 되면 우리는 신앙적인 큰 오류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실상이라는 단어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히포스타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뜻은 아래에 있는 것 혹은 기초가 되는 것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 있어서 기초가 될 만한 것, 바로 그것이 믿어져서 그것이 우리 일상에서 보여지는 것이 되고 나타나진다. 그게 히포스타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믿느냐? 바로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약속은 옛 언약, 구약 성경이 되었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약속은 새 언약, 신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믿는 것은 이 말씀에 기초한 것들이에요. 이것에서 믿음이 난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것이 아닌 그저 세상의 어떤 경험, 지식, 유행하는 것들, 이런 것들의 어떤 구조적인 것, 내용들, 뭐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내 신념 안에서 재소화해서 이야기되는 것들은요, 사실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초가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다나엘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바돌로메라고 하는 사람과 동일인입니다. 나다나엘은 이 성경에서는 뭐 자주 언급되지 않는 이름입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전승에 의하면 이 사람은 소아시아에서 전도하기 시작해서 인도에까지 가서 전도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알바노폴리스라는 지역에서 마지막으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알바니아, 바로 여기죠.
알바니아 역사를 보면 그 안에 하여튼 슬픔의 역사들이 참 많은데요. 그곳에서 많은 어떤 잔인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던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처음 대면하여 보시고 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인격적인 부분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데 두 가지 기준점을 제시한 것을 보게 돼요. 그 첫째 기준이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인격적인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리고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만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아도 정말 이스라엘의 올바른 모형이다라고 이렇게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교회로 얘기하면 우리 교인들이 볼 때 저 교인은 정말 교인답다, 예수님의 제자답다라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죠. 인격적인 면에서.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으로 봐도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이어야 하고 또 하나는 그 속에서 간사함이 없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어찌 보면 인격적인 부분이 잘 다듬어지지 않은 사람들을 종종 보게 돼요. 그런데 그 인격적인 다듬어짐이 없으면 믿음이 있다 손 치더라도 그 인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흠이 잡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래도 그 마음에 어떤 순수함을 가지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여러 사람에게 인정받을 만하고 또 뿐만 아니라 그 인격적인 부분이 다소 부족해도 그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 인격적인 부분들을 다듬어 가시기도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냥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부족한데 그대로 내버려 두고 그냥 장점만 활용하시고 믿음만 보시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하든 믿음이 부족하면 믿음을 다듬어 가시고 인격적인 부분이 모자라면 그 부분을 다듬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의 경우가 그러했습니다. 물론 바울은 믿기 전과 믿은 후에가 180도 다른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믿은 후에도 바울에게 이런 인격적인 부족함이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마가 요한의 사건이에요. 1차 전도여행 때에 바나바와 함께 그의 생질인 마가 요한을 데리고 1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밤빌리아 버가라는 지역에서 그가 힘들어서 그만두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사건이 발생이 돼요. 이것을 바울이 굉장히 불편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할 무렵에 바나바와 함께 이 마가 요한에 대한 문제를 다루었어요. 바나바는 이 마가 요한을 그래도 좀 부족하지만 잘 준비시켜서 좀 다독거려서 2차 전도여행에 포함시키자고 이야기했고, 바울은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이 과업, 이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중심적으로 다뤄야지 저 사람 말고 뭐 사람이 없겠느냐. 그러니까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 전도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꾸려서 가자. 이런 주의였었어요. 말 그대로 사역 중심인 거죠. 그러나 바나바는 인간 중심, 관계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 잘 다독거려서 함께 가기를 그렇게 시도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 바울의 초기 사역에서는 굉장히 사역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관계 중심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 못하면 또 실수하면 과감하게 놓고 가는 그런 타입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그가 후기로 갈수록 인격적인 부분을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세요. 그래서 사역 중심에서
이제는 관계 중심형의 리더십을 가지도록 많이 다듬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 서신서에서 그의 동역자들을 많이 언급하고 있어요. 심지어 로마서 끝에는 26명의 동역자들을 언급하기도 하죠. 그 동역자 중에 마가 요한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후기에 가서는 과감하게 잘랐던 그 마가 요한도 자신의 동역자로 삼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바울이 로마에서 2년 동안 감옥에 어찌 보면 이제 유배라고 해야 될까요? 가택연금 형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감옥에 있을 때에 그를 보필했던 사람이 바로 마가 요한이었습니다. 끝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마가 요한을 관계 중심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대우했고 또 그를 후계자로 제자로 이렇게 받아들인 모습이 성경에 드러납니다. 이토록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격적인 부분에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듬어 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실 저도 바울과 비슷한 면이 좀 있어요.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에는 굉장히 차갑고 냉정했어요. 그래서 부서에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하면 교사들을 상반기 지나면 딱 해서 그만두라고, 이렇게 할 거면 그만두라고 해서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부장님이 막 옆에서 말리고, 그래도 좀 다독여서 가자고. 그런데 제가 너무 가차없이 막 매몰차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점차 저의 인격적인 부분도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면서 사역도 중요하지만 또 관계 중심의 그런 리더십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우치게 해주셨어요. 물론 지금도 많이 부족해요. 더 관계 중심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에요. 물론 이전보다는 더 나을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 사역을 위해서 그 부족한 인격적인 부분들을 다듬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인격적이어야 됩니다. 더불어 간사함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간사함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의 그 마음을 두지 못하고 이것저것 마음을 두는 것 이야기하죠. 뭐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또 연애로 얘기하면 양다리 걸친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간사함이 없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이야기예요. 그분만 붙들고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직하게 우리가 진리 안에서 거하면서 모든 사람을 적대적으로 대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대하는 사람이어야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적합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역보다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격을 소유한 자로서 그 안에 거짓과 간사함이 없는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인격적으로 또 좋은 성품을 보이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간사함이 없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다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더 있다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신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확실히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은 처음부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서 그 믿음과 신념 사이에 그 어느 중간쯤에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자기의 신념이 그 믿음을, 온전한 믿음을 갖추는데 방해의 요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인격적으로는 괜찮아요. 그래서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속에 간사함이 없어요. 그런데 믿음의 측면에서 보면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메시아를 간절히 기대하고 사모했던 것이 드러나 있습니다.
저는 뭐 기도하는 모습으로 기다렸다 이렇게 해석하는데요. 그런데 그 안에 그가 가진 신념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메시아가 오기는 오겠지만 어느 동네에는 오지 않는다 이거예요. 오늘 여기서 말한 빌립이 이 나사렛에서 자란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다라고 소개를 했거든요. 나사렛 예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가 뭐래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그의 신념이었었어요. 보잘것없는 그런 동네, 다시 말해서 소돔과 고모라 보듯이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 이 비천한 동네, 또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이런 동네에서는 선한 사람이 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이런 데서 자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데서 배출될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신념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고 반문했던 것이죠. 그래도 빌립은 참 믿음이 있어요. 이런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께 다가오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다가가셔서 대면하여서 좋은 평가를 먼저 시작해요. 좋은 말로 시작을 해요. 네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그 속에 간사함이 없구나. 그런데요, 나다나엘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경계의 눈초리로 대답해요. 당신이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당신이 나를 처음 보는데 나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하는 게 좀 우습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저와 뭐 매일같이 일상에서 부딪히고 또 많은 대화를 해보고 생활해 보았다면 나에 대한 진면목을 당신이 이야기하면 내가 동의할 수 있겠지만 처음 보는 사이인데 어떻게 나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십니까? 라고 반문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이런 관계에서 이런 일을 종종 경험해요. 처음 보는 사람에게 그래도 첫인상이 좋아서 혹은 내가 사전에 저 사람에 대해서 좀 다른 사람에게 들은 바가 있어서 좋은 평가를 해요. 뭐 인상도 좋고 뭐 듣자니 뭐 사람들에게도 잘한다. 이런 얘기 했는데 가끔씩 뜬금없이 당신이 나를 언제 봤다고 그런 얘기를 하냐고 대뜸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어요. 저도 그런 경우를 당해봤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경계심으로 바라보는 이 경계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나다나엘이 가진 어떤 의심 혹은 자신만의 생각하는 이것도 신념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의 신념은 처음 보는 사람에게 마음을 내주지 말라는 거예요. 경계하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 신념인 거예요. 그런 나다나엘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빌립이 소개하기 전에 오늘 49절에 49절이 아니네요. 예,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몰래 숨어서 보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와서 이 나다나엘을 처음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보지 않고서도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줄 예수님께서 아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나다나엘이 마음이 바뀌어요. 그 안에 있던 신념을 버리게 되고, 즉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그 신념을 버리게 돼요. 심지어는 의심의 눈초리로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그 마음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49절의 고백처럼 이렇게 고백합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제자가 있었죠. 우리는 흔히 베드로만 그렇게 고백했다고 생각하시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바돌로메라 하는 나다나엘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있어요.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여러분, 그 안에 있던 확신도 버리고 그 안에 있던 신념에서 오는 확신도 버리고 그 안에 있는 의심도 버리고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표현해 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그 신념을 버리고 믿음을 가지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격적인 준비와 그 마음의 간사함이 없는 것만으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신념을 버리고 그 믿음으로 바꾸시고 그래서 그를 제자 삼아 주셨다는 사실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부분도 중요하고 믿음의 부분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 있어서는 신념을 버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념은 잘못된 신앙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단으로 흘러가기도 하고 사이비를 만들어 가기도 해요.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 종교가 왜 생겨난 거예요? 그 개인의 생각이 잘못돼서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 잘못된 신념에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의 믿음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이라면 이단으로 흘러갈 수가 없어요. 사이비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리 안에 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 우리가 종종 듣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주여 주여 아멘 아멘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의 신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크게 외치면 그게 믿음이 좋은 겁니까? 아멘 아멘 자주 한다고 해서 크게 한다고 해서 그게 믿음의 성장이 중요한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행함이 뒤따르지 않은 믿음은 야고보 선생이 그랬죠. 죽은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헛수고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그냥 신념일 뿐이에요. 아멘 크게 하면 주여 많이 하면 신앙이 성장하겠지. 믿음이 커 보이겠지. 그거는 신념이에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두 아들의 비유가 있습니다. 첫째 아들에게 너 가서 포도원에서 일하라고 요구하죠.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이 네 하고 포도원에는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너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얘기했을 때 싫다라고 얘기하고 나중에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합니다. 그리고 이 비유에 대해서 묻습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에 적당하냐? 예, 둘째 아들입니다. 행함이 있는 것. 여러분, 아멘하고 주여하고 행동은 따라주지 않는다. 행함이 없다? 헛수고죠.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싫다고 거부했다가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그 일을 행해요. 행함이 있게 그가 살아가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적당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아멘 아멘 백날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행함이 없는데. 이런 말들을 남발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념만 가지고 외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크게 외쳐야 좋은 신앙입니까? 자주 외쳐야 믿음이 좋은 것입니까? 아니죠. 신념을 버리고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믿음이어야 그것이 제대로 산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주여 주여 아멘 아멘 그런데 우리의 객관적인 기준으로 볼 때 이도저도 안 해요.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해, 봉사도 안 해, 전도도 안 해. 그냥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요. 예배만 드리고 주여 주여 아멘 아멘. 그러면 그 이야기를 계속 듣게 되잖아요. 그럼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마음에 거북해지기 시작해요. 왜 그래요? 주여 주여 아멘 아멘 하는데 행함이 없으니까. 저 사람은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아멘 하다 끝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행함은 전혀 없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리가 없어요. 신념이 믿음으로 바뀌어서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가시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게 되면 오늘 성경에 더 큰 일을 보게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메시아를 기다릴 때 그것을 아마 보는 사람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나 봐요. 자신이 몰래 가서 거기서 조용히 묵상하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간구하고 또 기다리고 사모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자신을 처음 대면하여 보는 예수님께서 아시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그의 마음이 바뀐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야기할 때 내가 믿느냐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후로는 그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에 예를 들어서 표현하고 있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천상의 경험들이죠. 영적인 경험들이죠. 이런 경험들을 그가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 땅의 상식적인 경험이 아니라 놀라운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하늘로서 내려지는 은사들을 그가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형통하는 것은요, 보여지는 거잖아요. 뭐 잘 살고 잘 먹고 뭐 어느 자리에 오르고 이런 것들은 보여지는 것들이잖아요. 상식적인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한 것들이 뭐예요? 영적인 것들이에요. 또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은사들을 체험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이 사람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생활이 변한다는 거예요.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절망적인 삶에서 소망의 삶으로 바뀌어가고, 부정적인 삶에서 긍정적인 삶으로 바뀌어가고, 소극적인 삶에서 적극적인 헌신으로 바뀌어가고, 또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들이 다 하나님께 응답되는 기도가 된다고 한번 보십시오. 이게 다 영적인 변화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너희가 행할 것이고 그보다 더한 일도 행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무엇을 근거로요? 믿음을 근거로요. 믿으면 된다고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거듭나면 어때요? 이런 영적인 변화들을, 우리가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생각해 보니까 제 인생의 여러 과정 안에서 단계적으로 밟아온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의 인격적인 부분들을 손봐 주시고 다듬어 가시고, 또 저에게 여러 가지 은사들을 통해서 다듬어 가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있는 여러 가지 신념들을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게 하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바꾸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물론 아직도 더 다듬어 가야 되고 더 내려놓아야 될 저에게 신념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다듬어 가시고 내려놓게 하실 줄로 믿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신념이 아닌 믿음을 가진 자로서 인격적이고 간사함이 없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거듭나서 이 천상의 놀라운 경험을 해가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